오늘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를 통해 오늘 주신 찬양처럼 주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한 때가 아마 여러분은 언제였나요? 우리 모두 그래도 한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행복을 맛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언제 그런 행복이 있었는지 그 기억마저 희미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 행복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이제 누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의 원형인 그 행복한 삶이 회복되는 큰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열린 만큼 그렇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아멘 예 하는 거하고 마음으로는 예지만 입술을 벌리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하고 내 목소리가 내게 들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예스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의 좋은 분명한 약속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분이 아멘 안 하신 것 같아. 아멘입니까? 아멘. 예.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우리가 철없을 때입니다.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았던, 아무것도 모르고 다 해주는 그대로 살았던 시절, 우리가 모두가 그 시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시절의 기억은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했던 그 철없던 시절, 정말 알을 세라 닻을 세라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그 지극한 사랑, 그 은혜를 받은 그 삶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지만 그 삶은 기억나지 않고 내가 먹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또 때를 따라서 철을 따라 그에 맞는 옷을 입고 주거를 정해야 되는 힘겹게 살았던 우리의 삶의 기억들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행복했던 시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행복이 그렇게 철없던 한순간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동산을 이제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 2장에 그리고 성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거쳐서 진정 정말 행복이 가득한 그 삶의 자리, 그 에덴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에덴 동산은 마치 이제 부모가 갓 태어날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 배가 불러오는 그때에 맞춰서 정말 옷도 준비하고 신도 준비하고 그가 그할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것처럼 어쩌면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 그렇게 만드시는 심정으로 이렇게 지으셨다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천국은 성경의 기록대로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단장된 집,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거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참 그 죄로 인하여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세우시면서 그 원형을 회복하는 그 삶의 과정, 그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그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의 삶,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권세, 그런 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그래서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는 것, 그게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타까운 것은 이미 그렇게 회복된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가 없었던, 잃어버렸던 그 시절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이미 기록된 말씀을 재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또 이제 충만한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전체를 통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얼마나 최고의 작품으로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 이렇게 전체의 어떤 자리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그 자리가 어떤지를 보여주셨다면, 오늘 이 장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와 관계를 맺으시며 어떠한 존귀한 존재로 어떠한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셨는지, 그 사람의 시작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추어서 그 창조의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 셋째 날, 넷째 날, 셋째 날 그 지구에서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이제 여섯째 날 거기에 동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신 그 셋째 날, 여섯째 날에 더 자세하면서도 근원적인 그 내용을 오늘 이제 2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은 중복되거나 서로 모순이 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은 달리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어쩌면 사람에 관한 이 한 덩어리의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주신 말씀은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어떻게 사람이 창조가 되었는지, 그리고 8절에서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드신 것이 먼저이고 또 그가 살 수 있는 이제 동방의 에덴을 지으신 것이 나중,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기록의 시간적인 사건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먼저일까요? 우리가 자녀가 임신하여 태어나게 되면 태어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다가 태어난 순간 기저귀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잘 집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어쩌면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인간을 만들어 그곳에 두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기록의 말씀은 마치 인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환경을 나중에 만드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니까 뚝딱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만드시고 다음에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기록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고 거기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집중하시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배경보다 그 주인공 하나님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그래서 그게 우선 기록되고 배경을 이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은 먼저 기록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하나님이 더 강조하신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기록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천지 창조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땅이라고 이게 2절에 말씀하시면서 우주,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그 아주 작은 한 점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지구에 집중해서 지구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기가 관심하는 그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어쩌면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갖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그 관심만큼 우리도 그러한 열정과 또 그러한 소중한 마음으로 예배를 집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내력이라는 것은 이전 성경에는 대략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뜻은 다 동일합니다. 그 단어의 기본 뜻은 기원, 어쩌면 계보, 세대, 이렇게 역사, 이런 단어의 뜻이 들어있는 그 근원을 이제 기록하는, 그래서 이 내력이라는 것에는 약전이라는 그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역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라는 단어를 쓸 때는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고 사건이 있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바로 역사라는 그 시간의 흐름이 시작되는 것인데 오늘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는 창조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면서 이 그 창조하던 그 때 중심에 사람에 집중해서 그 사람과 더불어 시작되는 그 사건의 시작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초목이 나지 아니하였다.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 기록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기록한 셋째 날 그 땅이 드러났고 거기에 이미 초목이 났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환경, 그것은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에 지어진 것이 아님을 이 기록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술사처럼 이렇게 뚝딱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이제 처음에는 황량한 척박한 그러한 땅이었는데 거기에서 안개가 쭉 뿜어 올라오게 하고 그 안개가 지면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러한 비가 되어서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그 오랜 기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이제 그 땅에서 비로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건이 되는 이러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러한 것이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24시간 안에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하는 형식을 우리의 주관적으로 너무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고
진리에 어긋나지 않으신 분이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의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단락단락 이렇게 구분하셨지만 그냥 하루가 되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큰 동일한 반복적인 큰 그렇게 덩어리로 이가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그러면서 2장의 일곱째 날에는 그 수식이 없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일곱째 날이 됐다 이렇게 안 하고 일곱째 날,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하루라고 할 수 있는 그 날의 단락을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한 것이 전부가 되지 않고 정말 깊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담아 넣으셨고 지금 모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도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과학 어떤 참고 자료로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우연히 마술사처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진리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과학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다 그렇게 지켜보시면서 창조를 해오신 것을 오늘 이 기록의 말씀은 그 무한한 시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7절에 여호와 하나님, 또 5절에도 이제 4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1절만 해도 하나님이라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주신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이름을 달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과 관계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것이죠.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신적을 능력을 가진 강력한 그러한 어떤 창조의 권능을 가진 분이라면 여호와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 자기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가시는, 그렇게 상대방과 언약의 관계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홀로 있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언약의 상대와 함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런 관계 가운데 함께 계신 분,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광대한 우주를 향해 나와 언약을 맺자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향해 이름을 여호와라 말씀하시며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오늘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땅의 흙으로, 땅의 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땅이라는, 흙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땅의 흙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 흙이라는 것은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뜻으로 해석하면 그 땅에 있는 어떤 티끌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지으시라고 하는 것이 야차르라고 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것. 이 야차라라는 단어는 사람을 만드시고 또 동물을 만드실 때 그렇게 무생물에서 흙과 같은 존재를 생명체가 되게 하는 그 창조,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흙인 티끌에 불과한 그 존재를 하나님이 특별한 그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시고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생명의 기운, 이것은 어쩌면 생명을 갖게 하고 생동력 있게 활동하게 하는 그러한 생명력, 그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아마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코에 자신의 입술을 대고 그 자신의 그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명을 살게 한 존재,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특별한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이렇게 사람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하나님의 흙으로 이렇게 지으셨는데, 다른 데는 이제 말씀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흙으로 동물들을 지으시면서 그 생명을 주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동물은 그 흙에서 바로 동물의 형태가 되면서 생명이 있는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사람은 특별하게 그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은 그 공급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을 우리는 호흡이라 말씀하고, 또 이것을 우리는 영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호흡하는 이러한 생명의 기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혼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창조자, 나를 있게 하신 근원, 그게 바로 우리는 그러한 분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와 같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배열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8절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에덴 동산, 동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둘러쳐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에덴이라는 것은 그 단어의 뜻만 생각하면 기쁨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을 이제 벌게이트역 같다는 파라다이스라 이렇게 해서 낙원이라, 정말 기쁨이 충만한 동산,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셨다. 창설하셨다는 것은 뜻은 그 나무를 심다, 어떤 포도원을 일구다 하는 그러한 단어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동산을 그렇게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자라는 그러한 과정처럼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섭리 속에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 그래서 거기에는 각종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많이 나게 하고, 또 동산 가운데에는 특별하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거기 두었다는 것입니다.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나무, 이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은 정말 흠모하고 영화스럽고 귀하고 탐스럽게 한,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은 그냥 그 먹기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열나무, 이렇게 먹기에 좋다, 이게 먹으면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만한 그 최적의 그러한 조건을 갖춘 그러한 영양의 공급원으로서 충분한 그러한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다. 그것으로도 족한데 거기에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란 것은 활기 있고 생기가 있는,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무,
이런 것을 주셔서 그 생명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치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강이 이제 내 근원에서 흘러나와서 정말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거기에는 또 금과 모든 보석들이 있는 그러한 참 아름다운 땅, 그러한 것을 만들어 주셨답니다. 지금도 이 에덴 동산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 그 메소포타미아, 그 바벨론 지역, 그 지역에는 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의 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강은 거의 한 군데 모여 있는데 다른 강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은 지각의 변동, 노아의 홍수 때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변형되어서 그 강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설명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거닐 수 있는 작은 동산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보다 아주 광대하게 넓은 지역, 아담이 충분히 자기의 그 창조적인 그 다스림과 통치를 할 수 있는 광활한 지역이 이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표현되어 있는 그 모든 지역을 아우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생각하는 작은 동산이 아니고 광대한 땅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에게 주셨고 거기서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을 너무 국소적으로 생각해서 현실과 맞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에덴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모자람도 없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사람에게 주신 일은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작하며 지킨 것은 사람은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러한 그 창조의 사역을 하도록, 일은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게 힘들고 그런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땅을 지키고 경작한다, 그것은 이제 농사를 짓는다, 일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제대로 되도록 다스림의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지킨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그것을 살피고 보존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는, 그래서 지키며 경작하는 일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모든 것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나님을 대리한 하나님의 유의 주권을 위임받은 자로서의 그 일을 하나님 대신 하는 그 일이 바로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마치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는 언약을 이렇게 해 주시면서 인간을 그 아무것도 아닌 흙인 존재,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시고 자기와 더불어 1대1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선악과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이것은 구별된 그 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될 그 한계, 그 선을 넘지 말라. 그러면서 그것을 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지 않고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서 지킬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로 이렇게 그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키라는 명령, 이 명령이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유일한 조건이었는데 사람은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지켜야 될 지키지 못한 첫 번째 피조물이 바로 타락한 루시퍼라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원래 루시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자신을 찬양하는 자로 타락하는 순간 그는 그 자리를 범하여 버리게 되고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천사가 되어버렸고 인간을 또 그렇게 타락하도록 유혹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타락한 그 죄의 대가를 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이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에덴의 원령의 약속이 주어졌고 다시 우리에게는 그 선악과의 언약을 지키라는 명령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조건은 이 순종을 통해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에덴에서 주셨던 그 복을 이 시대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 가운데 응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